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31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5장 인간의 타락을 마무리하면서 현재의 인간은 스스로 부패해서 완전히 다른 종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선이란 본질적으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것 또는 치유해 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이 그런 인간에게 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인지 6장 인간의 고통 1을 중심으로 또 C.S. 루이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역시 인용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 신학이라는 중세의 독일 신학 모음집 안에서 따온 인용구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점에서 본성과 자아와 나에게 너무나도 쓴 것이므로 자아와 나와 본성은 그리스도의 참 생명 안에서 버려지고 상실되고 죽어야 하기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은 그 생명을 혐오한다. 각 사람 안에 있는 본성 또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혐오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서 깊이 있게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리고자 했듯이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이 악해질 때에는 틀림없이 이런 가능성을 이용하여 서로를 해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문과 채찍과 감옥과 노예와 총과 총검과 폭탄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과로는 자연의 심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앞에서도 여러 번 이미 고통의 가능성은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이 사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중립이 장이 되는 그런 요소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악용하고 또 그것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데서 우리의 고통의 경험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 역시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는 설령 인간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못된 인간들이 동료를 괴롭히는 경우를 그토록 엄청나게 많이 허용하시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한 바 현재 우리 같은 모습을 가진 피조물에게 선이란 본질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며 바로잡아주는 선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약에서 역겨운 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약에서 역겨운 맛이 난다면 그 자체가 불유쾌한 사실 중 하나로서 우리는 왜 모든 약이 그런 맛을 내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의 대부분의 고통은 서로가 서로에게 끼치는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도 여전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은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오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그런 고통에 대한 대답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용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C.S. 루이스는 그것이 완전한 답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선한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그렇게 못된 인간들이 동료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그 상황을 허용하시느냐라고 또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도 또 답을 해온 게 어쩌면 C.S. 루이스 자신이죠. 자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이토록 변해버린 자유의지의 오용에 의해서 타락해버린 우리를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치료하는 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즉 고통이 우리의 치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답에 대해서도 C.S. 루이스는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유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마치 모든 약이, 즉 치유를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약이 역겨운 맛이 난다면 우린 모두가 다 왜 모든 약은 그렇게 역겨운 맛이 나야 되느냐라고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위해서 고통을 사용하신다면 왜 치유를 위해서는 고통이 꼭 필요한가 라고 되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들 사이에서도 너무 쓰지 않은 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너무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선량함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이 없이 치유하시는 방법들을 생각지 않고 고통을 반드시 수반한 그런 치유 방법을 쓰시는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논의를 진전시키기에 앞서 2장에서 말했던 요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거기서 저는 일정 수준의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고통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라면 그런 것을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당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단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분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 분화된 신경 섬유들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종류의 감각으로서 당사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지되는 감각, 예를 들어 팔다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경우 그 통증에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통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B.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경험. A의 고통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일정 강도를 넘어설 경우 모두 B의 고통이 되지만 B의 고통이 반드시 A의 고통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B의 의미를 지닌 고통은 실제로 고난, 고뇌, 시련, 역경, 곤란과 같은 말로써 고통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 책에서는 B의 의미를 가진 고통을 다룰 것이며 모든 유형의 고난을 거기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A의 고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C.S. 루이스가 처해 있는 그런 문화 상태, 즉 영국과 미국의 이런 분석 철학적인 그런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C.S. 루이스는 논리적인 전개를 보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 고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이 쓰는 두 가지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의 감각으로 인지되는 고통,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상관없이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경험,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사람들이 보통 쓰는데 첫 번째 육체의 감각으로 인지되는 고통은 사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안 되는 그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그래서 항상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경험이란 말의 뜻으로는 우리가 다른 말로 고난, 고뇌, 시련, 역경, 곤란 이런 말로 바꿔 부를 수 있는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고통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싫어하게 되는 그런 모든 경험이라는 뜻으로 고통을 쓰겠다라고
잘 고통을 다시 재정의한 후에 논의를 진행시켜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것,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관계를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피조물은 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고충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피조물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부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성자 안에 낳으시는 그 존재를 성자 대신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순종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되돌려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모형을 본뜨도록 만들어졌고 낙원의 인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며 창조자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 그가 주신 의지를 완벽하게 되돌려 드리는 그 자리에 확실히 천국이 있으며 그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자기 양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뉴먼의 말처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들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한 후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모습, 즉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궁극적인 모습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바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즉 삼위일체의 생명이라는 것, 삼위일체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모습이다. 성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존재를 성자에게 주시고 그런 성자는 순종으로 아버지께 자신이 받은 그 존재를 온전히 되돌려 드리는 그런 일이 처음부터 있었고 그런 온전한 자기 양도의 그런 관계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때만 행복이 있을 수 있다. 즉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문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아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끝까지 갖고 싶어 하고 있는 우리의 지금 모습은 단순히 조금 회복하면, 조금 고치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불완전한 피조물의 모습이 아니라 뉴먼의 말처럼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위해서 지금 일어선 그런 반역자의 모습이다. 그만큼 심각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우리의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드리는 일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낙원의 인간에게도 최소한의 자기 집착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해야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극복과 포기에는 희열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상태에서 한껏 부풀고 커져버린 아집을 양도한다는 것은 죽기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왜 우리의 치료가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 깊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본래의 모습에서 바뀌어서 내 것을, 내 의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해온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상태에서 너무 우리의 아집이 한껏 부풀어졌고 커져 있어서 그것을 양도한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만큼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집이 어린 시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던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분을 사귀지 못하기도 하고 격렬한 울음보를 터뜨리기도 했으며 굴복하느니 차라리 상대방을 죽이거나 내가 죽고 싶다는 흉악하고 악마적인 소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옛날 유모나 부모들이 아이의 의지를 꺾는 것을 교육의 첫 단계로 여긴 것은 상당히
옳은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잘못되었던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법칙들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완전히 바뀌어진, 타락한, 너무나 심각하게 망가진 우리의 모습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의지를 꺾기 싫어서 울음보를 터뜨리거나 아예 자기 의지를 꺾는 굴복을 하느니 상대방을 죽여버리거나 내가 죽고 싶다는 그런 흉악하고 악마적인 소망을 아주 어린 마음에도 품었던 그런 기억들을 다 갖고 가시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의 사람들이 아이의 의지를 꺾는 것을 교육의 첫 단계로 여긴 것은 오히려 상당히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그 방법이 잘못된 경우들은 종종 있지만 그 필요성 자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영적인 법칙들 또한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자란 후에 어릴 때처럼 심하게 악을 쓰거나 발을 구르지 않게 된 데에는 우리를 키운 어른들이 우리의 아집을 꺾거나 죽이는 과정을 이미 시작해 주었다는 이유도 있고, 그때나 다름없는 격정이 이제는 좀 더 교묘한 형태를 띠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보상을 통해 소멸될 운명을 피해버릴 만큼 영리해졌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매일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격정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점점 나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C.S. 루이스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더 교묘한 형태를 통해서 그것들을 속이는 그런 나쁜 쪽의 영리함을 지금 우리가 개발했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이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매일 죽일 그런 필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하는 자아를 꺾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에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고행이라는 단어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찬탈자인 자아를 고행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고통 내지는 죽음이 따른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고행은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고행에 따르는 고통은 고행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매일 죽여가는 과정, 자아를 의 의지를 꺾어가는 과정을 사람들이 고행이라고 부르는데, 고행이라는 말 자체가 못할, 즉 죽음이라는 뜻에서부터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자아를 극복하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은 죽음 같은 고통이다라는 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고행은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죽음과 같은 고통이지만, 고행에 따르는 고통은, 즉 그 고행을 했을 때 따라오는 그 고통은 오히려 이번에는 그 고행 자체를, 즉 자기 자아를 죽이게 만들어주는 그 행위를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일은 대개 세 가지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면인지,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